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 삶을 망가뜨린 주범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내 삶의 질은 어떠하다. 여러분들의 삶의 질은 어떻습니까? 네, 여러분들의 삶의 질은 어떠한지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점검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도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질이 0점에서 30점까지다.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내 삶의 질은 31점부터 50점까지다.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시고 내 삶의 질은 51점부터 70점까지다. 한번 마음으로 손을 들어보시고 마지막 내 삶의 질은 71점부터 100점까지다. 한번 손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여러분들 아마 스스로 한번 내 삶의 질을 스스로 점검해 보시고 0점부터 100점까지 내 삶의 질은 이러한 것 같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시면서 아마 마음의 손을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질이라고 했을 때에 그 삶의 질을 가늠하는 그 척도를 무엇으로 생각을 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세속적인 것이 되었든 하나님의 기준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생각했을 때 0점부터 100점까지 매기셨는데 그러면 그렇게 0점부터 100점까지 매기셨던 그 기준은 어디에 있었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삶의 기준을 측정할 때 0점부터 100점까지 딱 정했던 그 삶의 질을 그렇게 점수를 매겼던 기준을 혹시 돈이나 집 평수 또는 가정 형편이나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문제 이러한 것들로 내 삶의 질을 만약에 평가했다면 그런 분들일수록 오늘 말씀에 더 집중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만약에 삶의 질을 측정할 때에 돈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라든지 집 평수라든지 사람들과의 관계성 그러한 관계가 문제가 없으면 내 삶의 질은 그래도 괜찮아 라고 생각을 했다면 오늘 말씀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시고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면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는가? 그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거 생각하는데 어렵지는 않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면 그 형상대로 지으신 목적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목적이 몇 가지 발견되어져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 동물뿐만 아니라 곤충들까지도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목적 중에 한 가지예요. 또 이것도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남자의 고유 역할이 있고 여자의 고유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페미니즘이라든지 동성애라든지 이런 것들은 죄인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완전히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은 두 번째 목적이 뭐냐면 남자와 여자의 고유 역할을 행하면서 살라는 거. 그게 두 번째 목적이고요. 세 번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목적 세 번째는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며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려라. 땅을 정복해라. 첫 번째와 비슷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세 번째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세 가지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요것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지 않고요. 조금 다른 각도로 이 말씀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스스로의 삶의 질이 어떠한지 0점부터 100점까지 한번 측정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한 사람의 삶의 질을 돈이나 자가용, 집, 그리고 내 직업, 가정 형편,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 이런 것들로 삶의 질을 평가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우리의 삶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삶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질이 달려있는 문제는 도대체 뭐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에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창조하신 그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사람이 그 목적에서 벗어나면 그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삶의 질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낮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호의호식하고 저 강남에서 떵떵거리면서 산다 할지라도 그 삶의 질은 최저 수준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탈했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삶의 질을 평가하고 가늠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대로 남아있느냐, 하나님의 형상의 그 목적대로 그대로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결정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서 벗어나면 우리의 삶의 질은 현저하게 낮아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서 벗어난다는 거, 이걸 한 글자로 뭐라고 말할까요? 죄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을 한 글자로 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타라는 단어이고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예요. 하타, 하마르티아,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모두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표적에서 벗어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표적이라는 게 뭘까요? 관역이잖아요. 목표점입니다. 목표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그 목표 지점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타 또는 하마르티아, 이것은 그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관역이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실 때에 목적하신 그 목적, 그 목적에서 인간이 벗어나면 그것을 보고 성경은 죄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관역에서 벗어났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즉 하나님의 형상에서 벗어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건물이든지 모든 제품들, 스마트폰이 됐든 모든 이런 기계라든지 제품들, 건물을 지을 때 가장 먼저 뭐부터 만듭니까? 바로 시멘트 붓고 올려요? 뭐부터 해요? 기초공사하기 전에 설계도를 해야죠. 땅 파기 전에도 포크레인 투입하기 전에 설계도를 먼저 그려야죠. 모든 건물이 되었든 어떤 기계를 또는 어떤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설계도라는 것을 그려야 돼요. 설계도라는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조감도를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만들겠다라는 그러한 설계도를 반드시 만듭니다. 그래서 그 설계도는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센치, 미리까지도 밀리미터까지 다 꼼꼼하게 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음식도 그냥 막 하지 않잖아요. 음식의 설계도는 뭡니까? 레시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 레시피가 아주 깔렸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못할 음식이 없어요.
그냥 뭐든지 치면 뭐뭐 레시피 하면 다 나와요. 웬만한 요리사는 다 될 수 있어요. 그만큼 설계도라는 것은, 레시피라는 것은 뭔가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건축가가 설계도대로 건축물을 막 올리고 있어요. 열심히 설계도대로 그대로 건축물을 올리고 있어요. 또는 어떤 기계를 열심히 그 설계도를 따라서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다가오더니 그 건축가에게, 아니 왜 당신은 왜 설계도대로 만듭니까? 좀 자유롭게 만들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할 사람 있습니까? 혹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사람이에요? 좀 정신이 좀 나간 사람이겠죠. 아니 왜 설계도대로 만들어요? 좀 자유롭게 좀 만들지. 여러분 인간도 하나님께서 설계도대로 만드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설계도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사람은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설계도대로 만들어졌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또는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야 됩니까? 왜 하나님이 목적한 대로만 살아야 합니까? 왜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길로만 살아가야 합니까? 그 길로만 가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적지 않게 있습니다.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렇습니다. 왜 그대로 살아야 합니까? 왜 말씀 그대로만 살아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영이 좀 어떻게 된 겁니까? 돈 거예요. 우리가요 설계자에게, 건축가에게, 아니 왜 당신은 설계도대로 그렇게 만듭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 목적과 뜻과 의도하심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했을 때 그 인간은 가장 높은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장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설계도예요. 하나님의 형상이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반문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인지 모르고 왜 설계도대로 살아야 되느냐, 왜 설계도대로 만들어져야 하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설계도대로 우리가 뭔가를 만들지 않았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건물은 어떻게 됩니까? 무너집니다.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 기계 어떻게 될까요? 오작동합니다. 아니 아예 작동도 안 할 수도 있어요.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으면 그 건물이 되었든 어떤 제품이 되었든 효용 가치가 없어요. 말하자면 행복하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설계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인간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목적, 그 뜻, 그것을 하나님의 설계도인 이 하나님의 형상 속에다가 전부 다 담아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지어지고 그대로 삶을 살아갈 때에 가장 높은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고 가장 행복하고 또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건물이나 어떤 제품을 만들 때에 설계도대로 만드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인간도 역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을 뭐라고요? 죄라고 말한다고요.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죄를 아주 미워하세요. 미워하는 것을 넘어서 죄를 극도로 증오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죄를 하나님은 미워하세요. 증오하세요. 왜 그럴까요? 죄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코지를 합니까? 하나님에게 어떤 영향력이라도 그 죄가 하나님께 미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손해도 없으신데 아무런 해도 받지 않으시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은 그 죄를 미워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그걸 지금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증오하시느냐? 죄라는 것이요,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은 그 목적대로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자꾸 뭐 하는 거예요? 비껴나가게 살게 하는 게 바로 죄인 거죠. 결국 하나님은 죄를 왜 그렇게 미워하시느냐?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고 아끼고 기뻐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에서 벗어나게끔 만드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너무나 뭐하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들을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것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미워하시는 겁니다. 증오하는 거예요. 오늘 그 이유를 잘 살펴보면서 말씀의 제목처럼 내 삶을 망가뜨린 주범이 도대체 뭔지 그것을 밝히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죄를 그토록 미워하시며 경계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자신에게서 찾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죄를 그토록 미워하시고 경계하시는 이유는 누구에게서 찾을 수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는 찾을 수 없어요. 사람 안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그토록 민감한 반응을 보이시는 이유는 죄가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창조물인 인간을 건드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들을 건드리는 것, 그것을 도저히 참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 교회를 향하여서도 질투를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도 질투를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을 위하여서도 질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도 질투를 하십니다. 교회를 향하여서도 하나님 질투하시죠. 예수님 자신을 향하여서도 질투하시고, 성령님을 향하여서도 질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그러한 질투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죄 때문에 넘어지고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도무지 참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가장 비참할 때가 언제일까요? 제 질문의 의도를 잘 아세요. 부모가 가장 비참해지고 가장 가슴 아플 때는요, 내가 모욕을 당하고 내가 폭력을 당하는 거, 그것도 당연히 비참하고 힘들지만 부모인 내가 보는 앞에서 내 자녀가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한다, 이것처럼 부모에게 있어서 참담한 심정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없어요. 그야말로 참담합니다. 차라리 내가 맞고 말지, 내 자식이 누군가에게 맞거나 따돌림을 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한다, 그것을 내가 두 눈으로 본다, 이것처럼 비참한 일은 없어요. 사탄은요, 하나님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비벼볼 대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괴롭힐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끼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목적에서 자꾸 벗어나게끔 만들어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괴롭히는 거예요. 사탄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죠. 어떻게 괴롭힌다고요? 하나님의 뜻에서 어떻게 하게 해요? 벗어나게끔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에서 자꾸 벗어나게끔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에서 벗어나면, 죄악으로 달려가면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지는 거예요. 사탄은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뜻에서, 그 목적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벗어나게끔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안다면 우리가 죄에 쉽게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가장 괴롭게 만드는 거구나. 내 삶의 질이 현저히 낮아질 뿐만 아니라 나의 행복이 파괴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아파하는 그러한 일이구나. 그것이 바로 죄구나.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지는 거구나. 파괴되는 거구나. 망가지는 거구나.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그토록 미워하시고 증오하시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요겁니다. 죄가 사람 속에 있는 뭘 파괴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를 미워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들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고유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성품을 우리 사람들 속에 심어 놓으셨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죄는 그 사람들 속에 심겨 있는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성품을 파괴하려고 해요. 자꾸 사람들이 다른 데 목적을 두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든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민수기 3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좀 참고해야 될 것 같아요. 민수기 32장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야말로 이제 가나안 광야에서의 40년 생활의 막바지 즈음에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요단 서편,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시점입니다. 이제 모세의 사역 마지막이죠. 모세는 그 가나안 땅을 그 요단강을 넘어가지 못하죠. 요단 동편 쪽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그때 요단 동편에 있는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서 그들을 무찔렀어요. 그래서 요단 동편 지역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넘어가기 전에 이미 요단 동편을 차지하게 됐어요. 자, 그때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즉 두 지파 반이 우리는 여기에서 정착하겠습니다라고 모세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아직 가나안을 정복하지 않았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저 요단 서편 쪽으로 가는 것이 목적인데, 아니 얘네들이 두 지파 반이 그 요단 동편에 정착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지금 하나님의 그 과업이 다 지금 마무리가 안 된 상태인데 너희들만 이기적으로 이곳에 남아있겠다고? 앞으로 수많은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너희들만 남아있겠다고? 모세가 안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랬더니 그 두 지파 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어린이들, 노약자들, 여인들, 여자들은 이곳에 남겨두고 우리 장정들은 모든 전쟁의 선봉장이 되겠습니다. 모든 전쟁에 앞서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이잖아요. 사실 어린이나 노약자들, 여인들은 사실 그렇게 큰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남아있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이야기를 딱 듣고 그래 괜찮다, 오케이 해줬어요. 그래서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 쪽에 자리를 잡게 되죠. 자,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민수기 32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자, 그같이 아니하면이 뭐예요? 니들이 전쟁에 앞서 선봉장이 되겠다라고 했지.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것이다, 이 말이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여기서 죄가 찾아낸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이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살피며 삼킬 자를 뭐하니? 찾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가 찾는다는 것은 마귀가 찾는다는 거예요. 왜요? 마귀의 본질이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본질이 죄예요. 죄가 너희들을 반드시 찾을 것이다 라는 것은 마귀가 너희들을 반드시 찾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있는 마귀가 찾는데 어떤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뭐 할 자를 찾는다? 삼킬 자를 찾는다. 삼킬 자를 찾는다. 죄가 찾는다는 건요, 모세가 말한 말은 그 의미예요. 죄가 너희들을 반드시 찾을 것이다 라는 것은요, 마귀가 찾되 뭐 하기 위해서 찾는다고요? 삼키기 위해서 찾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삼킨다는 말이 뭔지를 또 아셔야 되겠죠. 삼킨다는 의미가 뭐냐면 헬라어로 카타피노라는 단어예요. 삼킨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타피노라는 단어인데, 이 카타피노라는 단어가 뭐냐면 그야말로 삼키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또는 흡수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완전히 소멸시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죄가 찾는 이유가 뭐라고요? 소멸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소멸시키는 겁니다. 완전히 흡수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원래의 정체성인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소멸시켜 버리는 것이 죄가 찾는다는 이야기예요. 모세가 말한 게 그거예요.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말한 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죄가 너희들을 반드시 찾을 거야. 찾는다는 것은 삼키기 위해서 찾는 거예요. 소멸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죄에게 흡수 당하는 겁니다. 자, 이 카타피노라는 이 단어는요, 더 확장해서 살펴보자면 육체적인 의미도 있어요. 우리의 육신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영적인 부분까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용되어져요. 즉 말하자면 이 카타피노라는 단어는 마귀가, 죄가 우리를 찾을 때 삼키려고 한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육체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삶 자체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정신세계를 흩뜨러뜨려 버리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세계까지 다 소멸시키는 것이 바로 삼키는 거예요. 죄가 찾는 게 바로 그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찾는데요, 뭐 하려고요? 이렇게 삼키려고. 정체성을 완전히 파괴시켜 버리는 거예요. 자기에게 흡수시켜서 죄의 종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죄를 뭐 하는 거예요? 미워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증오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카타피노, 즉 삼킨다라는 말은 결국 죄를 짓는 사람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흡수해서 파멸시키고 소멸시켜 버린다. 자, 이러한 뜻이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마귀의 종이 되는 거죠. 죄는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 이러한 것들을 완전히 파멸시킬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도 우는 사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씀 많이 나누어 봤잖아요. 우는 사자, 배고픈 사자라는 거예요. 배고픈 사자가 얼마나 눈에 불을 켜고 덤벼들겠습니까? 그렇게 찾는다니까요. 우리에게 조그마한 틈이 있으면 바로 우는 사자처럼 확 움켜버려요. 움켜버리고 우리 육체만 찢어져요? 우리의 정신세계, 우리의 영적인 세계까지 다 흡수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 소멸시켜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 남아있지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죄를 그토록 미워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심겨 놓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이 죄 때문에 파괴되어져 갈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그럴 때에 뭐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맞죠? 구약 성경에는요, 그럴 때마다 제사를 드리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는 짐승을 죽이는 거죠. 죄의 결과가 뭐기 때문에? 죽음이기 때문에 내가 원래 죽어야 하는데 이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을 죽이죠. 피를 뿌립니다. 짐승을 각을 다 떼요. 다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다 태워버립니다. 소멸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의 의미가 뭐냐면요, 죄 때문에 무너져버린, 망가져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 잘못된, 망가져버린 그것을, 그 육체를 완전히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덧입는 그 작업이 제사 행위였던 겁니다. 자,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죄가 하는 일과 제사가 하는 일이 얼핏 보기에는 비슷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형상을 파기하는 거예요. 태워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겁니다. 소멸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죄가 하는 것과 제사가 하는 것은
완전히 180도 다른 결과를 만들어 줍니다. 죄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죄로, 사탄에게로 흡수시켜서 소멸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죄의 종이 되게 만들어요. 그러나 제사는 그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피를 흘리고 다 태워서 소각시켜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죄도 하나님의 형상을 소멸시켜버리고 제사도 그 하나님의 이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소각시켜버립니다. 그러나 결과는 180도 달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제사가 온전히 사람들의 죄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까? 온전히 깨끗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과 12절에 여러분들 빨리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셔서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 그리고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멘. 자, 구약의 제사 의미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은 매일, 그것도 자주 서서 같은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제사는 언제나 항상 영원히 그 죄를 없게 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누가 오셨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있는 그 제사를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안 드려도 되는 게 아니라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이 완성이 되어진 거죠. 그런데 오늘날 이단들은 아직도 구약에 있는 그 율법들을 다 지켜야 돼. 안식일을 지켜야 돼. 초막절을 지켜야 돼. 초실절을 지켜야 돼 라고 하면서 그 구약에 있는 그림자인 예수님으로 완성되어진 그것을 지키는 게 아니라 구약의 그 그림자들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 얻는다. 그게 참 믿음이다. 이단들이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자, 그것은 차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죄를 완전히 영원히 없게 하기 위해서, 소멸시키기 위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죄를 없게 하셨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서 온전히 완성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완성시키셨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영원히 죄를 없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세주로 그렇게 영접하고 모셔드리면 우리 안에는 절대로 사탄이 해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완성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요. 다윗처럼 때로는 죄를 저지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실망하고 낙심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그렇게 영접했다면 마음 중심으로요, 진실로요, 실제적으로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영접했다면 결코 죄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 주의 성도들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죠.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새 것.
같은 의미입니다. 자,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잘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새 것 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요, 시간적 의미에서 새 것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시간적 의미에서 새 것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이 어제 뭐 예를 들어서 새 차를 사셨어요. 새 거죠. 아니, 새 차를 샀어요. 어제. 오늘은 그 차 뭐가 됐어요? 중고차가 된 거예요. 아니, 어제 나오자마자 중고차가 된 거예요. 맞죠? 시간적인 개념으로서의 새 것이라는 거는요, 아주 제한적인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라는 말은 시간적인 개념으로 새 것이 아니고요, 그 존재 자체가 본질적으로 새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새롭게 창조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자가 새롭게 다시 창조한 거예요. 이걸 보고 재창조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이게 첫 번째 창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죄로 말미암아서 어그러지고 망가지고 파괴되어진 우리의 그 하나님의 형상이 언제 다시 창조되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온전히 그렇게 영접할 때 우리에게 있었던 그 어그러졌던, 망가지고 파괴되어졌던, 소멸되어졌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창조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새로운 가치체계를 가지고 살아가고요, 새로운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전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바뀌어진 삶입니다. 그 삶은, 그 새 것은 100년이 지나도 새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100년이 지나도 새 것이에요. 자동차는, 집은 나오자마자 중고가 되는데, 그렇게 본질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새로운 형상으로 재창조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우리 안에 자꾸 틈타잖아요. 어제도 틈탔고 오늘도 틈타고 내일도 틈탈 겁니다. 우리는 죄를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대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유일한 해결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래서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내 삶을 망가지게 만드는 주범이 뭡니까? 돈 아니에요. 집 아닙니다. 자동차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직장이 변변치 못해서가 아닙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그러져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우리의 삶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 무너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불행을 느끼느냐? 왜 내 삶이 망가졌다라고 생각을 하느냐?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목적에서 내가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서 내가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망가졌는지 생각해 볼 때에 내 속에 무너져 내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내 속에 사랑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랑이 무너져 버렸다면 미움으로 가득 찰 겁니다. 그걸 살펴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내 안에 자비와 긍휼이
무너지지는 않았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만약에 자비와 긍휼이 무너졌다면 내 안에는 정죄와 판단이 판을 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정의와 공정함, 공평이 무너졌다라면 편법과 부당함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될 거예요. 감사와 기쁨이 사라졌다면 내 안에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게 될 거예요.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 인생이 이런가, 왜 내가 이렇게 불행한가, 왜 이렇게 내가 힘든가를 생각할 때에 다른 외적인 요인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이 과연 내 안에 온전한가, 이것을 생각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마땅히 있어야 할 이 하나님의 형상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고 가슴 아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를 증오하기까지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이상 아프게 만들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